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과격해진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폭력행위 배후에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독교계 단체들은 한국교회가 전 목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회를 이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주말에도 기도회를 열고 무속 논란에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는 무속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성경적 기준과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무속 소비사회와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마저 무속을 소비하는 사회 현상을 살펴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구원과 민족사 회복을 위해 세워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올해로 교단 창립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복음교회는 교단 창립 정신에 따라 시대적 아픔을 보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 단체들은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폭력행위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보수 지지자들이 폭력적 난동을 부리며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을 폭행하며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영장 판사를 색출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등 사법 시스템을 짓밟고 무력으로 협박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의 이 같은 폭력적 난동의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거론되면서 전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도 법질서를 무시한 폭력 사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폭력 난동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이 가짜 뉴스에 근거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며 소요와 난동의 배후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기독교가 민주주의 파괴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전 목사는 한국 기독교 앞에 참회하고 사법 난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 목사와 어떤 관계도 하지 말 것을 한국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반기독교적인 인물과 단절함으로써 한국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도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폭동이며 제2의 내란이라면서 이 폭력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전광훈 집단을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광란적 폭력 집단이라면서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욕보이는 폭력 집단과 절연하고
대오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가 전광훈 목사를 당장 출교 제명시켜야 한다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근거 없는 막말이 폭력을 부추기며 보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면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신앙적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폭력 가담자와 선동 배후 세력에게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신학적 막말로 교계에서 이단성 논란이 일었던 전광훈 목사. 그의 극우성과 반기독교성을 알고도 모른 척 눈 감으며 미적거리는 사이 폭력 선동과 사회 갈등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불명예를 한국교회가 뒤집어 쓰는 형국이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12.3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추운 겨울에도 기도회를 진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주말에도 모여 하루빨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주말에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추운 날씨에도 매주 토요일 시국 기도회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섭게 불어왔던 겨울바람이 그나마 가라앉아 기도회는 조금 따뜻한 날씨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는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 땅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이들이 기도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묵묵하게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를 한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는 온갖 무속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한다며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섬기는 권력과 만몬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우상들을 타파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분열과 반목을 멈추고 공평과 정의를 외치며 참된 평화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한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민희 목사는 고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묵묵하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삶이 견딜 수 없이 무겁고 괴로운 이들에게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이민희 목사는 또 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기경을 예로 들며 한국교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사는 것 외에 관심도 없고 돈과 권력을 얻는 일에만 발벗고 나서며 누가 쫓겨나거나 죽어가도 무관심한 굳은 땅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경복궁까지 행진한 뒤 범시민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주에 한 번 토요일에 시국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5차 시국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 등을 참가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오픈마이크 순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5차 시국 기도회는 2월 1일 보신각 앞에서 진행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무속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는 4차례에 걸쳐 무속 소비사회와 교회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마저 무속을 소비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무속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연예인 사주나 신년 운세 등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타로나 사주, 신점을 주제로 하는 영상부터 무속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까지 무속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도 무속을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앱을 활용해 운세나 타로, 사주풀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타로나 사주, 점집에 찾아갔던 것에 반해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온라인 콘텐츠나 앱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많이 와요? 그전 같지는 않아요. 왜요? 만원 비싸요. 그리고 그냥 가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타로나 사주, 점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주로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본 적이 있다는 청년들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비종교인이지만 미신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답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는 좀 옛날에 봤었고 온라인으로 앱 같은 걸로 봤어요. 인생 대략적인 운을 알려준다길래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재물은 아니면 연애운 많이 봐요. 꼭 딱히 취업, 결혼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앞으로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안 봅니다. 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본 적 있지. 뭐 앞에 미래가 궁금할 때는 보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려 사시는 분들 힘드니까. 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기독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4세 개신교인 1000명 가운데 점이나 사주, 타로를 접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도 그냥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무속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심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무속을 통해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속에 익숙해진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획보도 무속 소비 사회와 교회, 내일은 정치 권력에 깊숙이 파고든 무속 현상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민족 구원과 민족사 회복을 위해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한 지 올해로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시무식을 가진 복음교회는 교단 창립 정신에 따라 시대적 아픔을 보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구원과 민족사의 회복을 위해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했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창립 9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교회 생명의 강가로. 복음교회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기한 총회장 총무 취임 예배와 시무식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65회 총회에서 2년 임기 총회장에 연임된 윤창섭 총회장은 교단 창립 90주년을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창조 세계와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생명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민주화를 위한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교단입니다. 참으로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르짖었던 우리 선진들의 그 기도가 있었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교단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인 이무진 총무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악령들에 사로잡힌 그런 사랑 제일인지 돈 제일인지 폭력 제일인지
이런 곳에 끌려다니는 한국교회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저희가 큰 가림막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교단 총회장을 지낸 원로들도 참석해 90주년을 맞은 복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전하며 상처받은 세상을 섬겨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올해 창립 9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6월에는 교단을 창립한 최태용 목사의 복음교회 신학 학술대회를 열고 9월에는 90주년 선교대회를 엽니다. 또 표준 예식서와 복음론단 기념책자 발간, 복음교단 유튜브 TV 개국 등 복음교회 신학적 전통을 알리는 작업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현대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주석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주석서. 가나안, 정복 등 여호수아에서 다뤄지는 어려운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독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돕기 위해 본문을 이야기 경청하기, 이야기 설명하기, 이야기 살아내기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아의 성품기도 365.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매일 기도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53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바탕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패밀리 타임 코너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오감 활동을 함께하며 신앙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 말씀 동행 프로젝트. 가정에서 1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성경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각 주제마다 성경 본문 해설, 적용 질문, 기도문 등이 포함돼 있어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자는 52주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고 이종명 목사의 일주기 추모 문집. 이종명 목사가 충남 아산과 송악 지역에서 목회하며 남긴 시와 산문,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향한 이 목사의 깊은 통찰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송악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이 목사는 오병이어 사회복지회와 송악 반딧불이 지역 아동센터 대표로서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